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가 받은 복.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 둘째 아들이 시몬, 그리고 셋째 아들이 레위, 그리고 오늘은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이 유다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유다가 받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복받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복받은 사람을 보면은 복받을 일을 했고, 또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고, 승리하는 사람을 보면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남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지요.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오르고, 일한 것만큼 돈을 벌고, 또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였어요. 12아들 각각 다른 내용으로 축복했습니다. 축복의 정도가 다르고 내용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받은 복을 살피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아들들에게 애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가장 많은 분량의 축복을 해준 사람은, 한 사람은 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17살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고생을 했지요.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30에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사 직전에 있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면에서 요셉에게 최고의 축복을 한다고 해서 누구도 아니요라고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목을 받아요. 두목을.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지파가 받을 복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가 받은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49장 8절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찬송이 된다는 말은 높임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대적과의 정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서 새끼 사자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같이 움키고 찢어 주변을 정복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규, 이 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홀을 말합니다. 홀, 왕이 들고 있는 이 홀, 지휘봉이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의 후손에서 왕위가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축복한 그대로 유다의 지파에서 왕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왕들이 다윗이고 솔로몬입니다. 유다의 지팡에서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였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라고 하는 말은 유다 지파의 왕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은 화평을 가져오는 자, 안식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 중에 복을 이 유다가 받은 거예요. 유다에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야곱이. 유다는 민족의 대표가 되는 지파가 됩니다. 나라를 말할 때는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그 국호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족을 말할 때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상을 유대이즘이라고 말하지요. 민족 대표 지파가 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둘째는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암나귀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말은 포도주의 생산이 많다는 뜻이 되겠지요.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어 그 눈이 붉게 보이고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 이가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한 소출을 상징하는 거지요. 물질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앞으로 누린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 시간 이런 큰 복을 받은 유다의 삶을 추적해 봐야 합니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다에 대해서 알려면은 유다의 가정,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쩌면 부모의 영향이 많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잖아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어머니는 또한 레아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레아 사이에서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문제는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레아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유산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모습이지요. 그것은 그 어떤 유산보다도 중요한 유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가정의 자녀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레아의 남편인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해서 욕심쟁이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던 거지요.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샀어요. 그 발상 자체가 기발한 발상이지요.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그가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사기를 친 거지요. 그로 인하여서 가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외갓집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엄마가 그를 빼돌린 거예요. 야, 여기 있다가는 둘이 한날에 죽겠다 하면서 도망가라 라고 해서 빼돌린 것입니다.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우물가에서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은 외삼촌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야곱은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라헬에게 반한 야곱은 일하는 품삯으로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라반이 허락을 하지요. 근데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20절에 보시면 창세기 29장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드디어 7년 세월이 흘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29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으면 7년을 또 봉사하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14년을 봉사하고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레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결혼을 하라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은 레아는 비록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남편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레아에게는 부족했습니다. 그의 미모가 생김새가 라헬보다 뛰어나지도 못했고 그의 눈도 좋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알력이 좋지 못했다 그랬어요.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과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레아는 남편을 사모했을 것이고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슬퍼했을 것입니다. 미모도 시력도 좋지 않은 레아는 이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슬퍼서 하나님을 찾았고 외로워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9장 3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아는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남편을 통하여 6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했어요. 자기 몸종, 자기 심부름하라는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시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 이 말이. 야곱에 이르되 내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막 강짜를 부린 거죠. 이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막 서로 말다툼을 하는 거죠. 3절. 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여종을 주면서 빌라를 취하라는 거죠.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6절을 보시겠어요.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돼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자, 그랬어요. 자, 7절로 8절을 보시면은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했어요.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창세기 30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라헬이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이 어떤 가정이 시기, 질투, 미움, 경쟁, 이 치열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여러분 어떠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불신했을 거예요. 불안정한 자녀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문제 중에 장자 루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빌하.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을 라헬이 남편에게 야곱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그 레아의 아들 큰아들이 라헬을 범해요. 누구예요? 저 빌라를 범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요.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한 디나는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둘째와 셋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이는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을 합니다. 이 가족이 이런 정도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늦게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늦게 낳은 아이를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편애를 한 거예요. 편애를 해서는 안 되는데 편애를 하면은 자녀들 잘못되기 쉬운 거죠.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막 미워한 거지요. 말을 해도 막 그냥 막말을 한 거지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죽지 않게 되자 그래서 올라가지고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은 넷째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37장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해오다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38장에서 끼어들어요. 이 38장 1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집을 나가버려요. 이놈의 집구석에서 나 못 살겠다. 이런 식이지요.
자, 1절로 2절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와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래서 결혼이 아니라 동침이에요. 그냥 산 것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유다는 자기만 가나안 여자와 동침한 것이 아니라 또한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들여요. 며느리로 이방 여인을, 선민의 구별됨을 포기한 거지요. 38장 6절에 보시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하였더라. 유다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어요. 언약의 공동체를, 가정을 떠나서도 잘 되는 듯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8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장자 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공동체였어요. 가정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떠나자 유다의 아들 엘이 죽어요. 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유다의 가정은 오늘로 치면은 언약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은총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보장된 공동체, 이게 그런데 교회를 떠났다는 거지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유다도 또한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있는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죄의 은총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야곱의 집에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많았듯이, 시기와 질투가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시기와 싸움, 부끄러움의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에서 떠나나간다는 것은 탕자가 되고 나오미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보았다 해도,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해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는 더 큰 불행과 수치를 당합니다. 장자 엘이 죽자 둘째 오난에게 말을 합니다. 38장 8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이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말하지요. 당대에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해해야 하는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의 손을 이어주는 방법입니다. 오난은 아버지의 말대로 형수와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난도 죽은 거예요. 첫째 아들 엘도 죽고 유다의 아들,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을 합니다. 11절로 보시면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상성하기를, 셋째 아들 아직은 어리다 이 말이에요, 성장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 위에 있으니라.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거 큰일 났거든요.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다 죽고 이제 셀까지도 죽게 생겼는 거예요. 유다는 그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돌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수절하고 있으라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말이 무슨 잘못이 없잖아요. 자기가 공동체를 떠나온, 교회를 떠나온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유다가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이고 부도간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가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유다가 어떻게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38장 12절로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 자기 아내도 죽어요. 이제 아내도 두 아들 죽었지, 아내 죽었지. 그러던 어느 날 유다는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하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으러. 거기는 이 목축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양털을 깎아서 그것을 수매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은 추곡 수매를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돈도 있겠다 이런 거죠. 딥나로 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얼굴을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길목에 앉아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수매를 했겠다, 한잔 했겠다. 다말이 이렇게 한 것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그를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씨를 얻기를 작정했던 거예요.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합니까? 다말의 예상대로 유다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창녀로 변장된 다말을 보고서 동침하기를 청해요. 변장한 다말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그런데 유다에게는 당장 가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고맙게도 다말은 외상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유다는 나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우선 약조물로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목적을 달성한 다말은 이제 창녀의 옷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어요. 과부의. 여러분 참 말이 그렇지 어떻게 이 성경인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냐고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요. 거룩한 책에 여러분 성경이니까 기록한 거예요. 진실을 기록한 거지요. 사실을 기록한 거지요. 이 일이 있는지 한 석 달쯤 지났을 때에 창세기 38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알려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는 당장에 다말을 끌어서 불사르라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물증을 보니 그게 누구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에요. 자기가 임신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유다는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을 숨기기 위해 다말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모른 척하고 발뺌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여기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셔요.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며느리와 불륜의 죄를 저지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자기 아들 죽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회개를 했던 거예요. 탕자처럼, 나오미처럼 탕자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듯이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냥 과부가 돼서 돌아왔듯이 돌아왔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의 근거를 둔다면 요셉이 받았어야 됐지요. 요셉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회개하니까 수제자가 됐잖아요. 다윗이 살인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범했지만은 그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용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다가 아버지에게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은 첫째는 회개함이요, 돌이켰다는 거지요.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 회개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또 하나의 이유는 회개한 이후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입술로 회개는 해놓고 여전히 그대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삶이 변화됐어요. 공동체로 다시 돌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는 공동체를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미 요셉은 총리가 그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알아봐요. 그런데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러면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정탐꾼으로. 이걸 정탐꾼 아니냐 하면서 몰아붙이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 형제를 불모로 잡아두고서 고향에 있는 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베냐민이 요셉의 친동생이잖아요. 데려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너희들의 정탐꾼의 혐의가 없어질 것이고 시몬도 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식량을 구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갔잖아요. 형제들이 사실대로 그 아비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그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이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을 잃어놓은 것도 한이 맺혔는데 어찌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하면서 절대 못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갔기 전에 내가 보내지 않겠다. 응? 그러나 기근이 더 심해지자 이제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때서야 야곱이 허락을 하는데,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시켜요. 이때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창세기 49장 43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응?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서 내가 책임지고 그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뭐 유다가 변화된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진짜로 믿게 되면은 자기 헌신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자, 또한 창세기 44장에 보시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이제 식량을 다시 구하러 왔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식량을 구하러 왔어요. 이 자기 정체,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전에 형들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몹니다. 그리고 그를 종으로 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 자루자루에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주면서 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총리가 쓰는 은잔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갔을 때에 쫓아가 가지고 뭐 이 은잔을 누가 도적질해 갔다 하면서 다 주머니를 뒤지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에? 그리고 그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형들은 과거의 요셉을 팔아버렸듯이 이제 베냐민을 그대로 두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요셉을 팔아버렸. 왜? 원하던 양식도 얻었겠다. 떠나면 그만이죠. 그러나 달랐었습니다. 베냐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때 누가 선봉했습니까? 이때 유다가 선봉했어요. 유다가 집 나갔다 돌아온 유다가 선봉했었습니다. 자기를 대신 붙잡고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나는 내가 여기 대신 있을 거니까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그게 바로 33절과 34절이에요. 자, 보실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종이 되겠다는 것.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아버지에게 미침을,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유다는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뭘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두 아들이 죽고 또 며느리와 사건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유다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가 어때요?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잖아요. 국가관이 다르고 시대를 보는 안목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많고 더러는 다투는 일도 없잖아. 거기에 사탄이 개입하게 되면 일파만파가 되게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사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다와 같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나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왜?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국가관이 다르고 지금 사회를 판단하는 이런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희생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해도 다른 게 아니잖아.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게 목사님이잖아. 대변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역할을 장로님들이 해줘야 되고 권사님들이 해줘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틀린 소리예요? 내가 틀린 소리 아니야. 조금 달라. 시간이 지나면 다 시시비비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남이 안 하는 소리를 하려다 하다 보니까 막 강하다라는 표현을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아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유다는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지파가 됐던 거예요. 유다가 가장 큰 복을 받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